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힘입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힘입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니,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무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그랬습니다.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에 벙어리들은 다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말을 할 수가. 그것을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그 비유로 해서 예수를 믿으나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어찌 되는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걸 말을 못하는 자를 벙어리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벙어리로. 그럼 또 귀신은 또 왜 벙어리 귀신이라고 그랬느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귀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된다고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조상 귀신에게. 죽고 구원받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산 귀신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엉뚱한 무슨 날개 달린 천사, 허공에 그냥 사람하고 다른 어떤 귀신의 세계가 있어서 저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산 귀신이었던 우리들이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깨달아 알고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 벙어리 된 자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벙어리 된 자, 소경된 자, 절름발이, 문둥병자, 그 사람들 다 귀신 들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에 아파서 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는 게 다 그 귀신 들려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무슨 가서 기도한다고 병원이고 이런 데 가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해가면서 가가지고 안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그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게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고 그가 말하는 그것을 보고 율법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은 저거 귀신의 왕이 능력을 입어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저건. 바알세불이라는 게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저런 역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진리 아래 있는 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본래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알지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그들이 했잖아요. 그들이. 오늘날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믿는 여호와나 오늘날 믿는 여호와나 틀려요? 단지 여호와가 율법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분별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도 되지만은 오늘날의 교계에 교파를 얘기를 하는 게 교파. 그런 것이 교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교파에 안 들으면 이단시하잖아. 잘못됐다고 정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런 것은 황폐하여지고 또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우리 분쟁하는 집. 율법에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에게도 그냥 화풀이하고 이 분쟁의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무너진다고. 무너진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 보혜사는 오른손이다. 그래. 오른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왼손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왼편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속하여 있는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 들어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은 얘기를 하는데 왜 왼쪽을 얘기를 안 해? 오늘날 교회가.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모르니까 물론 못 전하지. 말씀에 있는 걸 있는데도 못 전하는 건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누가 받았는지 아담이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그걸 증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니라. 아담과 예수 분명히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좌우로. 그런데도 예수만 얘기하고 있지 아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근데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왼손잡이였어요. 옛날에는 왼손하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고 존소리를 못 들었어. 지금 운동하는 애들은 전부 다 왼손잡이면은 오히려 더 힘을 잘 쓴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저놈 못되게 왼손으로 한다고. 오른손만 알아줬어 그때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었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 왼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지금은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그냥 어른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게 근데 이상하게 왼손이 더 힘이 가지고 더 공을 던져도 더 저하고 그러니 그때만 해도 왼손잡이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내가 본래 이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네.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매여 있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자학하고 참열하고 그냥 스스로 침륜에 빠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뭐 잘못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왜 자기를 학대하고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누가 해서 자기가 했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했고도 바로 그러한 것을 내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원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원인을 아는 자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갑니까? 모르는 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냥 매여 있는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남에게 좋은 일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에서 복받을 일을 하고자 하면 다 복받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를 왜 믿어? 예수 안 믿어도 복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 하면은 예수지. 그렇게 왜 이렇게 더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예수님,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마에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영생 구원함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보혜사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죄가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보혜사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 이것도 역사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사함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회개예요. 그게 영적 회개. 이 세상에서 나 무슨 뭐 죄짓고 남 있고 훔치고 뭐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회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 어린 자들이 그런 회개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율법의 주관자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또한 로마서 13장 30절에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능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말들은 얼마나 잘해. 말들은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아무리 감사해봤자 그건 사람한테는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받으시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감사함도 받으시고 그러는 거지. 그저 그냥 뭐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나간다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에 있어서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겉으로는 똑같은 말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를 해도 우리 중심이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그게 얘기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가운데는 율법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보혜사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율법에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접근도 못해.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은 게 빛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담력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 대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당당히. 그런 그 담력,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본교회에서 증거되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잖아요. 보혈의 공로. 피 공로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까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인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힘입어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는 자, 이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런 무슨 뭐 병원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귀신들이라고 가서 기도하고 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그거 다 미혹만 받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점쟁이들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가서 어떤 저거 하면은 국거리에 하면 그냥 해줘요? 얼마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들 율법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귀신이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귀신 들린 자나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하면 그냥 듣기부터 싫어가지고 마귀하면 듣기부터 싫어가지고 그러니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못 보지 알 수가 없지. 거기서 벗어나고자 같으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 안에.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 안에 있는 나를 율법의 나를 쫓아내고 내 안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